편의주의 신앙. 암송에는 결단과 수고로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결단하고 수고해야 할까? 말씀이 암송되어 마음에 새겨질 때 활자가 변하여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암송하지 않으면 그런 체험을 할 수 없다. 지금 서점에는 수많은 종류의 성경책이 있다. 쉬운 성경을 포함하여 현대인의 성경, 킹 제임스 성경, NIV 성경 등 수많은 성경들이 놓여 있다. 그러나 그 성경책 자체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따라서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렵다. 요즘 한국에는 기독교 TV 방송만도 5개이고 유튜브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24시간 들을 수 있다. 정말 좋은 시대이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작고하신 목사님들의 명설교도 들을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른다. 옛날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일들이 좋기만 한 것일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크리스천들의 기만 높아지는 데 있다. 한국 최고 수준의 설교가, 아니 세계 최고 수준의 설교를 듣다 보니 듣는 수준은 세계 최고인 반면 실천적인 면에서는 최저 수준이다. 머리는 이해하지만 행함에는 절대적으로 인색해지는 편의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 크리스천의 모습은 영락없는 E.T.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과 같다고 한다. 머리는 크고 팔다리가 약한 외계인의 모습에 신앙 형태를 가진 크리스천들이 참 많다. 듣는 것이 많아 머리는 커졌고 실천을 하지 않아 마치 E.T.처럼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자신은 단 한 줄의 성경을 읽지 않아도 신학 전문가인 목사님의 예화, 적용, 강해로 인해 수고로움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을 암송할 필요도, 성경을 연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는 편의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큐티도 마찬가지다. 전혀 수고할 필요가 없다. 본문을 선정하는 것, 성경을 읽을 부분, 찬송을 해야 할 부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부분, 심지어 기도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 매월 저렴한 가격에 정기 구독을 할 수 있으며 자택으로도의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다.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모른다. 편의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큐티의 오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토막내고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도 전에 잘게 분해해서 인간적 지식을 덧붙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인스턴트 음식처럼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재미있다, 맛이 있다,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준다. 그러다 보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적 충족을 위한 도구처럼 전락해버리는 위험성이 있다. 기억하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식은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고,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고, 성경을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실천할 수 있다. 실천적인 신앙은 오랫동안 철저한 자기 비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과 동시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다. 성경 암송은 편의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다른 종교를 보라. 스님들의 독송 시간. 성경 암송화 학교가 강화도에 있을 때 어느 스님이 성경 암송을 배우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봉은사 불교대학원에서 교수로 있다가 강화도의 모 사찰의 주지로 부임한 스님이었다. 그 스님이 나에게 질문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몇 번을 반복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까? 예, 적어도 1만 번은 반복해야 온전히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러자 스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0만 번은 반복해야 내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스님을 통해 암송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불교의 저력은 독송이다. 독송이란 기독교의 암송과 같은 의미이다. 그들 역시 시대적으로 편의주의 시대에 영향을 받았지만 세상과 분리하여 여전히 고행을 추구한다.
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영향을 나타낸 이유는 그들은 불경을 독송하기 때문이다. 금강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화엄경, 지장경, 반야심경, 광명진원, 예불문, 지심기례명, 신명장태 대라다니 등을 독송한다. 그것도 한국말이 아닌 빨리어나 한자로 독송한다. 불교의 스님들은 40분 이상 걸리는 천수경을 단 한자의 오류 없이 독송한다. 천수경을 일독하면서 신묘장구 대라디니를 반복하여 108독을 독송하는데 1시간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능엄주는 429로 되어 있는데 단 한자도 틀림없이 독송한다. 이런 독송이 사람들의 종교심을 강화하고 불교를 번성하게 하고 편의주의 신앙을 멀리하게 한다. 그들은 편의주의 신앙을 멀리하고 고행하기 위해 108배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참회 및 반성하며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말자는 맹세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모든 인류가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발언하면서 수행한다. 물론 그들의 사상 자체가 고행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의 정신에 따른 편의주의 신앙을 배격하는 점은 우리 기독교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크리스천들의 두 가지 착각. 크리스천들의 두 가지 착각이 있다. 첫째는 한두 번 성경 암송을 해보고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한두 번으로 익숙해지지 않는다. 아무리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한두 번으로 익숙해지는 경우는 없다. 새로운 것은 항상 힘들고 익숙하지 않아 사람을 곤란하게 한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다. 아무리 낯설고 힘든 일이라도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익숙해지고 탁월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두 번 성경 암송을 해보고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성경 암송이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역이다. 한두 번 해보고 암송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거저 얻겠다는 도둑의 심보이다. 세상의 어떤 일도 한두 번으로 결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종 왜 성경 암송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또는 왜 나는 성경 암송의 열매가 없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는 사람과 같다. 학문의 왕도가 없듯이 성경 암송에도 지름길이 없다. 반복하고 반복해야 결과를 얻는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면 적어도 한 말씀을 1만 번 이상 반복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경 암송만 그런 것이 아니다. 테니스 선수도 그렇고 수영 선수도 그렇고 피아니스트도 그렇다. 세상의 어떤 것의 결과를 얻으려면 무한 반복을 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